오늘 저는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케냐의 마사이 부족을 섬기는 안찬호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사이 부족, 이 부족들과 함께 25년 정도를 사역을 한 아주 베테랑 선교사님이십니다. 어느 날 마을의 주장이 사람들 앞에서 안찬호 선교사님 얼굴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막 뱉었어요. 선교사님이 감정이 폭발해서 홧김에 추장에게 선교사님도 침을 뱉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선교사님께서 화가 나서 낙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환호해요. 와, 환호를 했습니다. 자, 케냐 마사이 부족에 사는 것은 물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땀도 흘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침을 뱉는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자신이 가장 귀한 수분을 상대방에게 주는 환대, 축복의 표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반가운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다고 합니다. 우리와는 참 풍습이 다르죠. 이런 문화와 풍습 속에서 복음을 전가하는 일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 사람들은 밤중에 베를린 장벽 너머로 쓰레기 더미, 쓰레기를 계속 버리는 거예요. 서독 쪽으로. 이 서독 사람들은 쓰레기를 계속 버리는 동독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많은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덤프트럭 한 대에다가 통조림과 식량을 가득 싣고 장벽 너머에 잘 쌓아놓은 후에 그 옆에다가 이런 표지판을 세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준다. 이렇게.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신 자꾸 쓰레기를 버리면 당신이 쓰레기입니다. 그 말이죠. 자,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도 여유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뭔가 달라야 합니다. 베드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나누는 그런 행복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기가 끝나고 이제 성령 강림절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령 강림과 함께 복음이 증거되고 세계로 복음이 퍼져가기 시작한 것이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자,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설교,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시는 하나님. 성령은 오늘도 지금도 지금 이 순간도 모든 것들을 또다시 기록하고 계신다. 그게 이제 성경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성경을 표준으로 삼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질문은 너무 중요합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성경은 인류의 시작인 창세기부터 인류의 종말인 요한계시록까지 전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또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일들이 펼쳐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특별히 죽음이 온 이유와 죽고 난 이후의 생명과 진정한 행복,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나,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 모든 것들이 해답이, 인생의 해답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나의 생애가 아름답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성경에. 자, 나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법, 나의 국가,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해지는 법, 그리고 모든 역사, 사상, 예술, 우리의 모든 소원과 질문을 만족해 줄 수 있는 유일무이의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생명과 축복의 비결이 담긴 책 성경. 자,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과거에 기록된 것, 자,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에 기록된 것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인간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손을 빌려서 쓰셨으나, 따라하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숭고한 하나님의 책이죠. 성경의 진리를 믿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여합니다.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권능도 주시죠. 자, 죄인이 어떻게 성결하게 되고 악인이 어떻게 의인으로 변화되고 시한부 인생인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주의 인간이 천국의 삶으로 바꿔지는가, 이런 놀라운 비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가지 성경책이 있는데요. 4가지. 그 4가지의 책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생명의 책을 쓰십니다. 생명의 책을 씁니다. 내 이름과 구원받은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곳이 바로 이제 성경인데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 화면에 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된다. 생명책.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우리는 구원함을 받죠. 뿐만 아니라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기록될 때 천군과 천사가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천상에서는 큰 잔치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이름이 기록된 자는 재앙을 이겨내죠. 삶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2번째 이제 책이 있습니다. 2번째가 뭘까? 따라하세요. 상과 벌을 내리시기 위해 책들을 쓰십니다. 자, 상과 벌, 상급과 벌을 내리기 위해서 책들을 쓴다 그랬어요. 자, 오늘 화면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린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따라하세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왜 그 행위들을 기록을 할까? 그것은 바로 상급을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상급.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느냐, 또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괴로움들을 당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때로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근거 없는 판정을 하지 않고 공정 공평하신 하나님, 상과 벌을 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악한 사단의 세력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이때 더욱더욱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삶의 고난과 역경이 올 때도 낙심치 않고 믿음의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주 전에 중국 대련공항에서 복적한 일입니다. 비행기 표와 여권을 내고 출국 수속을 받는데 여권에 있는 사진과 실물 사진이 너무 달라가지고 실갱이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여권의 사진과 실물의 얼굴이 이렇게 차이가 나냐? 좀 이상하지 않냐? 번갈아 여권 사진과 실물을 바라보다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여권 주인인 젊은 여성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형수술을 여러 번 해서 그렇습니다. 성형수술을 여러 번 한 것입니다. 결국은 통과를 못하고 자세한 검사를 위해서 이제 끌려가는 것을 제가 바라보았습니다. 우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성형수술을 많이 한 분들은 여권 사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성형수술을 많이 해도 하나님은 다 구별을 해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 세 번째 얘기입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또 읽어봐요. 시작.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주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임신도 되기도 전에 내가 형질이 갖추어지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사실들을 기록을 해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참 가슴이 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의롭다고 하시고 이 시대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를 계속해서 성화시켜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늘 언제나 믿음의 거룩한 길, 주관하신 그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보다 성경에 보니까 앞서서 가신다 그랬어요. 앞길을 앞서서 가신다. 광야 같은 세상의 고단한 길을 갈 때도 사람이 자기 아들을 품에 안은 것 같이 우리를 안고 항로 중에 안고 가실 뿐만 아니라 품고 업고 가신다 그랬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 그는 너의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의 행할 길을 따라하세요. 지시하신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 자리에 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잘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왜 이 같은 또 고난이 찾아오는지, 위기가 찾아오는지, 왜 사업에 실패가 있는지 이런 걸 잘 몰라요.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간이 지나면 나의 과거가 다 해석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앞서서 내 길을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도 나쁜 것, 잘못된 것이 없대는 거예요. 합력해서 다 선이 된다. 또 성경은 이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알게 될 것이고 삶의 아름다운 해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와 함께 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책을 쓰고 계시고 전에도 쓰셨고 지금도 성령 안에서 책을 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들이 하는 말을 기념책에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과 우리들이 말하는 것, 이런 것 다 하나님이 기념책에 쓰고 있다. 자, 우리 오늘 말라기 3장 16절 화면인데요.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찬양하는 것, 아름다운 모습, 기도하는 것, 섬기는 것 다 하나님이 보시고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 예배드리고 공감하고 교감하고 찬양하는 또 대화하는 모든 모습들, 셀 모임하는 모든 모습들을 다 하나님은 기록을 하신다. 자, 공문서에 적어서 왕실에 보관하신다.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서로 교제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특별히 주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자들 빼곡히 그들의 말 다 기록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장례를 위해서 가장 소중했던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공적, 그 행적이 다 기록됩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 세 친구, 풀무불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아름다운 행적들 다 기록됩니다.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숨어서 또 신앙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 인간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기록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팔라우에서 선교사님으로부터 문자와 사진이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자주자주 방문을 하는 정상진 선교사님, 홍성림 선교사님, 이제 큰딸이 워싱턴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면역학 박사를 받았는데요. 미국 의대의 탑5 안에 드는 대학이 워싱턴 대학 의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축하한다고 문자를 보내줬습니다. 여러분, 팔라우라고 하는 이 작은 섬,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섬 전체의 인구는 얼마나 될까? 섬 전체의 인구가 약 한 2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서 밖에 보면 전부 다 푸르른 바다입니다. 이 속에서 25년 이상 복음을 전가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두 분을 중매를 했는데요. 중매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아주 혼쭐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홍성님 이제 사모님이 비민촌에 이제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정상진 목사님 저하고 81기 동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하라고 이렇게 중매를 했어요. 둘이 무슨 일만 있으면 중매쟁이한테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어렵다, 뭐 아프다 해서부터 부부싸움 한 얘기까지 막 이게 어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고 그래도 우리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고 베풀고 처음에 또 파송을 또 저희가 또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모든 선교사님의 고단한 일상, 그 첫째 딸을 위해서 그 딸 때문에 참 힘을 얻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팔라우라는 이 섬은 섬 전체가 다 이제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섬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생명의 책을 쓰신다. 구원받는 우리의 이름을 온전하게 기록해 놓으셨다. 또 하나, 상과 벌을 내리시기 위해서 책을 쓰신다. 근데 우리는 벌, 심판이 아니라 이미 모든 우리의 벌이나 잘못들은 다 하나님이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 사망에서 곧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계산되고 또 상급으로 쌓여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말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도 책에 다 기록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따라하세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한 입의 말이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서로서로 축복을 나누고 은혜 안에서 오늘도 행복을 누리는 조자랑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